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53 성경 통독 14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153일까지 이제 13일이 남았네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마치고 로마서를 1장과 2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합니다. 그 전에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고린도후서 9장에는 교회에서 여전히 용어를 놓고 혼란스러워하는 헌금 혹은 연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어는 우리의 한계적인 표현으로 문자적 혹은 문화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해석들을 대체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한 해석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연보 혹은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본질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보 혹은 헌금에 대한 방향성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중한 마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헌신의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안에서 감당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용도,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헌금이나 연보가 쓰인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오용이 되고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재정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이러한 성도의 고백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준비하여 바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섬주섬 찾아서 마음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네 얼마 있지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담기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우리는 마음에 그러한 관리를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사용하겠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는 일에는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또다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이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가던 길에 만났던 사건을 말하죠. 그 길은 바울 사도로서는 자신의 권세를 발휘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권세로 그의 삶을 바꾸시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자랑은 공허한 것임을 깨닫고 간증하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에게 새로운 자랑이 생겼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와 자랑이 많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수고하며 공부한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점수의 시험지 그 결과물을 들고 뛰어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라고 밝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사도를 방해하는 거짓 사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세계만 그럴까요? 성도들의 세계에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충성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심판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서 일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열심이 교회 안에서 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한 즐기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책임은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또한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보면 10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말이 시원치 않은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드러내어 비방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만을 상대한다는 사도 바울도 다른 이들의 기준과는 다른 길을 걸었죠. 그것을 규정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 교회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며 그 순종의 습관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행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에서만큼은 제가 그 교회 질서를 따를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없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법은 아니죠. 성찬의 의미죠. 저는 그 의미에 충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것이 총회 질서에 고발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 드리다가 누구는 아직 1년이 안 돼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성찬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선을 긋는 것은 왠지 편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따르시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교육의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고 일정이 1년이라는 세월이 차지 않아서 공동체가 받는 그 성찬에 소외된다는 마음으로 앉아있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규례와 규제가 믿음의 마음에, 어린 믿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 사도가 열등하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기꺼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의 자랑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복음적 삶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의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 사도의 진정한 자랑이 본격적으로 기록되는데요.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도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가 뭐냐면, 먼저 우리 4절에 가서 보시면 낙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 대한 계시가 확실해야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나그네 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 돌아갈 고향, 우리의 목적지는 낙원인데요. 그것에 대한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을 바라본 바울 사도는 그림자 같은 세상에 그 무엇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면 가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 복음에 진정이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 도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가시는, 그 가시의 역할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자만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바로 가시에 찔리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이 가시의 경험이 있고요. 이 가시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그러한 동일한 이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꼽혀있는 가시가 빠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간증까지 다 할 수 없는 시간이 아쉽기만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가시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는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우리가 연마와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새로운 능력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쁨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도 자랑하고 없는 데서도 자랑하고 그야말로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랑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권고가 잘 지켜져 있기를 바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고와 치리의 정직성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증인에 의한 객관적인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에 의존하는 객관적 권면도 굴절이 되고 오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나타나는 표현이 그렇다는 것도 마음이 참 순하고 귀한 것도 귀하지만 그렇다면은 표현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때로는 본질을 지키려는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통한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한 교리이며 또한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사람을, 성도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예루살렘의 심각한 기근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의 의미로는 땅끝, 바로 서바나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로 가자면 지중해를 가르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 중간은 더 되죠. 3분의 2쯤 될까요? 거기에 이달리아, 즉 이태리이며 그 중심이 되는 로마를 들러서 바로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한 선교 공동체, 성도들을 동지로, 기도의 동지, 선교의 동지, 이러한 동지로 세워야 하는데 그 깊은 마음의 간절함을 기록한 것이 또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3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몰랐죠. 이 일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됐을 때, 일치가 됐을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이 보석 반지에 아로 새긴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로새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간추려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를 찬찬히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로마서를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로마서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많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감동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든지 또 교회의 본질을 씨름했던 존 웨슬리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성도들의 그 선배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족한 저 역시 중학교 어린 나이에 누구 못지않은 뜨거운 결단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그 결정적 말씀,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1, 2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네 가지 기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로마로 향한 여정의 소망, 꿈,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 마지막으로 버려진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라는 위치와 지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최소한 주의 일에 대하여 나는 주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 없는 노예, 바로 두나미스, 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놀라운 내 자신의 연약함을 터뜨리고 폭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상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내 것이라 말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겸손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바울 사도는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그들의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적 삶을 살라고 그토록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점검해야만 하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1장의 대부분을 이루는 내용을 보면은 믿는 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버려진 자는 스스로 고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도 약속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데 버림당한 억울한 형편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따라 고집하는, 그래서 스스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심판, 13절에 율법의 행함, 이것이 로마서 2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행자들이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죠. 아름다운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평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아름다운 선행은 좋은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의 좋은 흔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즉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의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은 너무 보여지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만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함, 이것이 완성으로, 믿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 요소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실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율법은 목숨처럼 지키는데 예수 없는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내용과 또 로마서를 시작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요. 또 읽고 나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 얼마 남지 않은 153 성경 통독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